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2019년 11월 11일 둘째 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은 일자가 4번 겹친 세상에서는 빼빼로 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가래떡을 먹는 날이다 그러는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을 향하여 곧게 가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에 곧게 가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굽어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올 때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구불 뱀처럼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뒤돌아보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부올에서 생긴 일. 자, 가나안 땅 목전 여리고성 앞에 모압 땅에서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신앙에 만족해하는 이 발락 선지자와 하나님을 만난 발람 선지자의 대결이에요. 영적 대결. 즉 말해서 마지막 철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철의 장막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그 유혹이 단단하고 그 유혹의 권세가 큰지,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 모압 지방의 그 발락 선지자들과 그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과 함께 연애하고 혼인하고 그들과 합쳐져 청황색 말이 드는 그 과정이 오늘 설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사명자가 또 드러나고 나타나죠. 이 아담을 상징하는 아론, 제사장 아론의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그 간음한 자들을 현장에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그 과정이 나올 때 하나님이 진노가 풀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 같은 마지막 때 사명자가 지금 우리 교회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칼로 잔인하게 찔러 죽인 그 죽은 사람들이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죽고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의 장막을 깰 수가 없다. 아멘. 그것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아멘. 자,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이 누구예요? 이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들을 잡아서 목매다가 죽여버리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여. 모세가 이스라엘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르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매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아론의 증손자지요. 그러니까 증손자라면 아담이 있고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손자가 있고 그 손자 중에 아들 비느하스가 있어요. 여기서 비느하스가 5대 손을 얘기합니다. 5대 손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주 5일째가 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모압 땅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이 사실상 모압 땅을 거쳐가는 것이 우리 마지막 신앙인들의 마지막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알곡과 쭉쟁이가 가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의 7,000년 역사예요. 천천년 역사. 천년왕국의 전천년 역사가 이 모압 지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눈앞에 여리고성을 앞두고. 자, 이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지옥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아담의 후손들,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 모형의 천국, 그림자의 천국, 사막의 오아시스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애굽에서 종문서를 태우고 자유함을 주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야. 구별된 자들이 됐으면 자유함을 입었으면 산자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짐승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이제 바로 모세를 대항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보이는 세상, 옛날의 것, 파, 부추, 마늘, 고기 이란 것은 다 잊어버려. 노예로 살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먹고 살았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의 금잔디, 동산만 생각해. 메기의 추억, 물고기의 추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노래가.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메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짐승의 세계를 뒤돌아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옛 습관을 못 버린다. 아멘. 세상에서 못 빠져나온다. 주여. 돈에서 얽매여 있어서 거기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 자신을 봐야 돼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었으면 이제 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나안 성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가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모세를 대적하고 제사장 아론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제 노아 때를 보게 되면 세상과 혼인하여 짝짓고 돈과 혼이라고 짝짓고 세상과 보이는 세상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교회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꿈꾸며 그것들의 마술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들의 모습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지금 여기까지 쭉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거꾸로 가고 있느냐? 왜 길을 굳게 만들어 천국 가는 길을 왜곡하고 있느냐? 왜 뱀 같은 길을 가고 있느냐? 구불구불한 길을 곧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거라. 그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당시는 잠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며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자신이 그 모습이다. 아멘. 본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리고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7 부족이 있어서 무서워서 우리는 못 간다 하면서 모압 땅에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포도주에 취해서 음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기서 보고 있어요. 가나안 7족이 무서워서 우리는 거기에 가면 개구리 목숨 파리 목숨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들이 지금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고 세상과 짝지어 살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박순범 목사의 모습이 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을 신들에게 정함으로 자 모압 백성들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을 끌어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싸좋다 하고 그들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과 짝짓기 하며 그들의 음행의 포도주에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이 오늘날 박순범 목사의 모습이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고 지금 나는 잘 나가고 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정확하게 파헤쳐 돌아보라.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이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다. 너 스스로 왕이 되고 네 생각이 주관이 되어 네 나름대로 판단하고 네 나름대로 생각하고 네 나름대로 계획하며 네 나름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있느냐. 각종 집회에 가면 예배를 20분 넘기면 사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 찍고 가버리고 형식과 체면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이 과정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그곳에 합류하여 서로 감투 싸움 하는 거예요. 누가 총회장이냐, 누가 오늘 말씀을 선포할 것이냐, 주강사가 누구냐, 대표기도가 누구냐, 격려사가 누구냐, 축사가 누구냐. 그럼 나는 무엇이냐? 내가 순서에 없느냐? 그럼 나는 가지도 않겠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의 현실입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그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으니 그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내가 가서 진정과 신령으로 축하해주고 거기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목사들이 있느냐? 찾아보라 이 말이야. 아멘. 이들 백성이나 지금 모압 지방 여리고성 앞에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혼인하고 장가들며
포도주에 취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현재의 목사들이나 지금 현재의 목사들이 그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슬픈 일이에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아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백성들의 두령들이 누구예요? 고을마다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요. 그 교회들의 목사들이 백성들의 두령이요. 천국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 목사들을 지금 다 목매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음행한 여자와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함께 마시고 있으니 그 목사들을 목매어 죽여라. 박순범 목사, 김정자 목사를 목매달아 죽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네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것을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지금 내 문제, 당면한 내 문제라고 깨달을 때 내가 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회에 통회에 회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려고 않으려고 하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모세가 이스라엘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울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나니라. 바알부울이 뭐예요? 바알이 이방 신의 대표적인 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속에 속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산꽃처럼 키우지 않느냐? 하나님의 키우지 않느냐?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너희를 굶어 죽게 하겠느냐? 근데 왜 너희가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하여 돈 속에 빠져들고 돈을 향하여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이 파렴치한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을 목매달아 죽여라.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진노의 심판입니다. 장차 우리가 죽고 나서 받을 지옥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현재 목사인 박순범 목사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너희 거처가 견고하니 너희 복음자는 바위 위에 있도다. 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너희의 거처가 견고하니 너희 복음자는 바위 위에 있도다. 아주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철의 장막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 어떤 것도 뚫지 못할 정도로, 어떤 복음의 소식도 뚫지 못할 정도로 너희가 신이 되고 너희가 왕이 되어 죽으면 천국 간다고 굳게 믿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목사들과 성도들을 대변해 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가나안이 쇠미하리니 이러한 반석이라고 믿고 있는 이러한 가나안들이 쇠미하고 쇠퇴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가나안이 쇠미하리니 쇠퇴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육적 이스라엘이 아수르 지금 현재 소련 그 나라의 포로가 되리라. 육적으로 포로가 된다는 결국 지옥 마귀의 밥이 되리라 그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랴. 너희가 인생을 마감하고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살자가 누구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봐요. 그게 이제 다 다음에 설교들 내용이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버렸는데 하여튼 내용이 그래. 심판자 앞에서 섰을 때 너희는 천국 갈 줄로 믿고 있는데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하수르의 포로가 되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지금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자, 8절 보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제 여기서 잠깐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잠깐 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표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목매달아 죽이라고 하니까 그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잠깐 우는 거야.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찬양 이것을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의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 많은 성도 많은 목사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남자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야. 성령.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 비느하스가 이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뭐예요? 이 패역한 박순범 목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여기에서 음행의 포도주의 진노의 잔, 음녀에 담긴 금잔에 담긴 예수라는 금잔에 담긴 그 가증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들의 배를 뚫어 날카로운 창으로 배를 뚫어 그 두 연놈을 죽이고 있다. 누가? 비느하스가. 그 두 연놈이 누구냐? 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패역한 이스라엘 나 자신. 모양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자.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겉은 회칠한 무덤으로 그럴듯하나 너희의 속은 독사가 우글거리는 금잔의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온갖 더러운 행실이 가득 들어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왜 보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날카로운 창에 찔려 죽고 배가 터져 죽는 이 가증한 자, 이 가증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자신 박순범 목사, 김정자 목사다 그 말이에요. 12제자 중에 은 30의 예수를 팔아 창자가 터져 목매어 달아 죽은 게롯 유다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것을 깨달아야 살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아멘. 12제자 중에 은 30의 예수를 팔아버린 은 30이 뭐예요? 2000년, 6000년 역사. 은혜의 복음의 결과가 예수를 팔아 죽이는 결과가 나왔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박순범 목사, 김정자 목사 너 자신이 예수라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으나 거짓된 행실과 옳은 행실이 없어서 이 창자가 터져나와 지옥으로 갈 백성이 바로 너 자신이다. 박순범 목사 너 자신이다. 김정자 목사 너 자신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창에 찔려 죽은 이 남자와 여자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여자와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내 자신이 지금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죽어야
다시 거듭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또 이 노래를 지어 가르쳐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 그때 살자가 누구냐? 아니 7절 제사장이 아론의 손자 엘리아스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아들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은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이 두 속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연병이 그쳤더라. 연병이 뭐야? 모세 혈관이 막혀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는 혈관이 막혀서 복음의 통로가 막혀서 아멘. 죽어가는 연병, 문둥병 이것이 두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쳤더라. 이게 뭐예요? 연병에 걸린 자가 바로 나 자신이요. 배 창에 찔려 비나서 창에 찔려 죽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데 속사람과 겉사람인데 속사람과 겉사람이 죽고 나니까 연병에 걸린 내가 이제 나음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모두가 다 한 사람이야. 나 자신. 알아듣겠어요? 아멘. 좀 어려운 말씀이라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옛사람이 죽고 나니까 음행의 포도주 따를 마시던 내가 죽고 나니까 그때사 이제 연병이 났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연병이 났더라.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내가 죽고 나니까 목매달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으라는 얘기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정말 죽음을 대변하는 참된 회개.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고 통회하고 가슴치며 침상이 뜨도록 기도하는 다윗의 그 기도가 있고 난 후에 아멘. 그 딸이 죽고 다윗이 밥 가져와라. 내가 기운을 내려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으니 밥 가져와 한 때가 이 밥 가져오라고 한 다윗의 말이 문둥병이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24,000명이 뭐냐? 2만이 초림과 재림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4,000명이 뭐냐? 4,000명이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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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년 역사가 이렇게 종결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죽으면 살리라. 아멘. 그 말이 이 말이요. 아멘. 음녀의 진노의 포도주단에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예수 믿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마음과 행동이 옳지 못하여 돈을 섬기고 돈 따라다니고 명예 따라다니고 형식 따라다니는 너희 교회들의 모습을 잘 살펴라. 그리고 회개해라. 빼빼로 데이가 무슨 날인지 아느냐? 일자가 4번 있는 날이다. 이것이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하라 그 말이요. 아멘. 뱀같이 구부러진 너희들의 심령을 아멘. 파헤쳐서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문둥병이 치료받는 역사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남의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아버지를 여겼다는 것이 무엇이요? 하란이라는 것이 아래에 있는 위가 있고 아래에 있는데 아래에 있는 알에서 뭐가 나와? 생명이 나와. 알에서 위에 알이 있고 알에 있는데 그곳 알이 있는 곳이 하란이에요. 곧 죽음이 생산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란이. 거기서 아버지가 죽었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첫사람 아담을 상징해요. 아멘. 근데 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아멘. 그 하란에서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보니 그곳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났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 아담이, 그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아멘. 축복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결별하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고 기근과 흉년이 들어 자 세상 속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지금 말해서 돈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야. 거기서 부인 사라가 뭐예요? 아담의 속사람 하와, 다른 말로 하면 이와라고도 그래요. 다른 나라다 그 말이에요. 다른 나라. 하늘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그 뜻이 이와요. 다른 세상.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모를 하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방원과 정몽주의 시에서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과정이 발람이 발람을 끌어들이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당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니 이렇게 산들 어떠하리 저렇게